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인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 겁먹은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담대하고 당당한 사형수의 모습이 보여요.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평안한 가운데서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을 얼마 며칠 앞두고 있는 노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사형수가 되었다,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기죽기가 쉬울 거고 어줍지 않는 표현들을 하기가 쉬울 터인데 이는 마치 전쟁에 승리한 장수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비결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바울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일단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도 감옥에 갇혔다는 건 자랑스럽지 않은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교회에 많이 퍼졌어요. 죄짓지 않았더라면 왜 감옥에 갔겠냐. 그 사람 당당한 사람 아니야. 깨끗한 사람 아니야. 음흉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으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니야 하는 소문을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신자들이 많이 퍼뜨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을 향한 기도도 후원도 끊었던 때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오해를 풀고 우리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지 죄 지은 게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었네. 그래서 다시 온 성도가 감옥에 갇힌 사형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헌금을 보내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쓴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화면을 보고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야, 우리 글은 이게 생동감이 없어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덜 미안하게 할양을 베풀어 줘요. 참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의 사람이었죠. 사실 지금까지 그 사람 도둑놈이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 사람 가짜야, 이런 오해로 교회가 바울과 등을 돌렸다가 그 오해가 풀리니까 이제 다시 기도해주고 구원해주며 사랑해주는다는 거 고맙다. 그런데 그것을 미안해 할까 봐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껏 쭉 나를 생각해 온 마음 내가 압니다. 그러나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었겠죠 하고 미안한 마음을 덜어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참 기뻤어요. 사실 우리가 말이에요, 누구인들 오해가 풀리면 그보다 큰 기쁨 없지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오해했어요. 내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누군가가 화해를 청한다면 신앙 안에서 그보다 큰 기쁨은 없지요. 더욱이나 화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 이제 얼마나 생명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후원하자 헌금을 보내주고 참 고마웠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러분 사랑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며 후원해준 건 너무나 고맙지만 여러분이 안 해줘도 난 일체의 자족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만약 여러분이 나를 기도해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요. 나는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오해를 풀어줘서 고마워요. 나에 대한 담장을 헐어줘서 고마워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여도 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 말이에요. 배고픔에도 자족하고 배부름에도 자족하고 풍부에도 자족하고 칭찬받아도 자족하고 오해받아도 비난받아도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저 깊은 바다와 같이 언제나 평안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배움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배우는 것은, 십자가를 배우는 것은 자족하기 위해 배우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오해를 받아도 자족할 수 있는 법, 어떠한 미움을 받아도 자족할 수 있는 법,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자족하고 궁핍해도 자족하고 배불러도 자족하고 배고파도 자족할 수 있다면 그 목사 목회 신난 목회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경에도 담대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이 필요합니다. 선교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죠. 오늘 이 밤에 성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처럼 터득하고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자족하는 법을 누구에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이 자족하는 법은 이분에게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외에는 목회자인 저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조영규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줄 선생은 없어요. 부모님도 못 가르쳐 주어요. 목사도 못 가르쳐 주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도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여러분도 가르쳐 주실 수 있죠. 오늘 보면 11절 12절은 그래서 배운다는 단어를 2번 썼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터득된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웠어요. 그 작은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풍랑을 만나 배가 깨지는 고난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머리가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환경 속에 독사에 물리는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죠. 여기 배웠다는 뜻은요, 습득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소상히 알려줬다는 표현도 의미도 담겨 있어요. 예전에 우리 무슨 광고에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는 것 있죠. 시어머니의 요리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법을 우리 예수님은 며느리도 몰라 손주도 몰라 안 가르쳐 준 분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체험들을 한다 하여도 자족하는 삶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만이 자족의 법을 터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만, 개척교회 목사님들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로님들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하고, 어린 아이들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성도는 누구나 다 자족한 법을 배워야 이 땅에 예수 따라가는 삶이 신나요. 어렵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힘있게 걸어갈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한다는 말, 일체의 모든 일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역사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키워가는 것은 성경 지식을 넓혀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 안목을 키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안 만큼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내 주어진 환경에 주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삶. 하루하루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림은 다 보이지 않지만 이 퍼즐이 언젠가 맞춰질 때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웃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 가정,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며 써주실 거야. 그걸 믿고 하나하나 내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자족한 법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사형통의 길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누가 잘 압니까?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만사형통했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많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앞장서서 무거운 짐 지르고 하보니 비난받은 일 더 많았잖아요. 만사형통은 우리의 경험 속에 없었어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 입간판 속에, 입간판 안에다 이런 글을 써놓은 교회도 제가 보았어요. 예수는 모든 문제의 열쇠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진짜 열쇠인 걸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나요? 열쇠가 안 맞을 때가 훨씬 많지 않나요? 주어진 수많은 난제들, 고민들, 갈등들을 만나서 예수 열쇠에 넣어가지고 돌려봐도 안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닌 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세례요한이 만사형통했나요? 바울이 만사형통했나요? 베드로가 만사형통했나요? 요한 사도가 만사형통했나요? 어거스틴이 만사형통했나요? 존 웨슬레가 만사형통했나요? 조지 휘필드가 만사형통했나요? 데이비드 브레네드가 만사형통했나요? C.S. 루이스가 만사형통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고난 받았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무거운 십자가 져야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멍에 매야 했고 비난과 아픔을 경험해야 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순교자의 길과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일체의 모든 일 가운데 자족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겨낸 거죠. 여기 남전역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 기도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내 가정사를 얻어도 간구하게 될 거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열쇠처럼 탁탁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풀리지 않아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기도 응답은 그분의 몫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바라는 소망 다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고 막는 게 더 많고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느냐?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어떤 환경에도 나를 신뢰해라. 나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비결, 그것이 오늘 바울이 배웠던 거죠. 늙은이가 허리가 굽어져서 노사도가 되었어요. 틀림없이 아마 이빨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 본문을 쓰던 사도 바울은 수염은 깎지 않아서 온 얼굴에 가득했을 것이고 머리는 자르지 않아서 아마 엉덩이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은 충만했어요. 그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했어요. 순교의 날이 와라. 당장 오늘이라도 나는 기쁨으로 예수의 얼굴을 뵈리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위로의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준 거 고맙지만 여러분이 돕지 않아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풍부함도 누릴 줄 압니다. 그런데 배고픔도 견딜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것도 좋습니다. 존경받는 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비난받는 것도 나는 느끼 견딜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딜 가나 사랑받으셨나요?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칭찬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내 주님조차도 죽인 자 살려놓고 비난받으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들어 놓고 비난받으시고,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쫓김 당하시고, 안진병이 소경린 띄워주시고 곤고한 위기를 만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우리의 길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절대 만사형통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정이 솔솔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기독교란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에게 자족한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11절 12절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비결을 배운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따르는 목회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실 수만 있다면 어려워도 비난받아도 오해받아도 예수님 따라가는 길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자기의 장자권과 재산권과 시민권들을 다 포기하고 노예가 되어 감옥 갔죠. 돌에 맞았죠. 배고팠죠. 파선했죠. 동족의 역과 강의 위협을 당했죠. 그 모든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이 원망한가요? 왜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이렇게 어려워야 하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토록 고난이 많아야 됩니까?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가슴에 화살을 많이 맞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런 환경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이 죽은 자 살려내도 화살 맞더라고요. 안진병에 살려놨는데 화살 맞으셨어요.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예수 따른다면 내 주인이 그 대접 받으셨으니 나도 그 대접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고 배운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터득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11절과 13절을 다시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13절의 말씀을 오해한 설교를 들어왔나요? 13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말이죠. 소위 오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오늘 기도 응답을 받는다, 오늘 귀신이 쫓겨난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호도했나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배고픔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받는 것도 배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처지도 능히 자족할 수 있습니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의미였죠.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게서 배우면 그릇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바르게 배우게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열매 있고, 예수님 따라가면 위로가 있고,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가 있고, 예수님 따라가면 영광이 있지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따를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 왜 영광된 길입니까? 왜 승리의 길입니까?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너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유익하다고요. 우리 화면을 보고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6절을 크게 읽어보시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말이죠, 큰 유익이 될 수 있으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자족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족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고, 자족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자족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바울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자족이다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찬송가의 작사 작곡가 중에는 버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은 여러 찬송가 우리 눈에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지은 438장 3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워렌 워스비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 그리스도인은
언도계와 같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언도계는 가만히 있어요? 늘 요동쳐요? 늘 움직여요. 온도에 따라. 외부의 온도가 더워지면 뽀르르 올라가고 해가 지면 뽀르륵 내려가는, 주변의 환경에 너무나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변의 사람의 말에 너무나 쉽게 감정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너무나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덕스러운 믿음, 온도기와 같은 신앙. 그런데 교회 내에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인도 있다. 여러분, 눈컴 있잖아요. 방 안에 있는 눈컴은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날씨가 추우면 보일러를 가동시켜 온도를 높이죠. 주인이 온도를 낮추고 싶으면 눈컴 온도 조절기를 온도를 내려놓으면 지가 온도를 낮춰주잖아요. 온도계는 밖에는 열에 따라 냉기에 따라 춤추지만 온도 조절기는 자기 집안의 모든 온도를 스스로 흔들림 없이 조정해내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일체의 자족한 비결을 배운 그리스도인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 남은 여생을 산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예수 믿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녀에게 오는 환경의 온도에 늘 변하고 널뛰게 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내 환경 속에 자족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 가정과 교회의 온도를 조정해내는 일체의 자족의 비법을 경험한 사람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사진 작가 가운데 함철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진을 찍는 목적이 좋은 경관, 값비싼 사진을 만들어서 돈 벌기 위해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입니다. 사진 작가. 그분이 사진 셔터를 누르는 목적은 딱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 사진을 통하여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날개가 큰 새를 여러분 무슨 새라고 합니까? 새 중에 가장 날개가 큰 새, 신촌옹이라는 새예요. 우리말로는 한문이죠. 하늘을 믿는 새라. 영어로는 그 새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예요. 새 날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새는 한 번 접어야 날개가 접어지는데 이 새는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야 돼. 새의 날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새는 날개를 쭉 펴면 기류가 없어도 하늘을 활공해. 다른 새들은 날갯짓을 해서 기류를 타야만 날 수 있잖아요. 이 새는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날개를 쭉 펴면 스스로의 창공을 날고 하늘 위에 하늘을 나는 거죠. 그 신촌옹이라는 새를 찍고 이 함철훈 작가가 그 밑에 하늘 위에 하늘을 본 사람, 예수를 본 사람, 천국을 본 사람은 땅 아래에 있는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 일체의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그 사람이 신촌옹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하늘은 이미 내 안에 살아.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모든 게 하찮아졌어. 두 번씩이나 접히는 내 크고 고운 날개도,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봐야 한다는 의지도, 그래, 이름 석자 위에 퍼덕이기엔 난 너무 늙었어. 신촌옹, 내 이름만큼이나 하늘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난 아주 여기 살아. 날개를 접고 부리를 땅에 받고 있을 때조차 난 이곳에 떠 있지. 약해진 두 발목을 노리는 올가미도, 양 먹인 나달도, 단 한 발로 모든 걸 끝내버리는 총알로도 날 여기서 끌어내릴 순 없어. 난 이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을 내 안에 넣어뒀거든. 하늘은 이미 내 안에 살아. 사도 바울 안에는 하늘이 있었어요.
천국이 있었어요. 내가 비난받아도 나는 하늘을 살고, 욕먹어도 하늘을 살고, 배고파도 풍부해도 넉넉해도 인기 있고 인기 없어도 그는 하늘을 사는 신천홍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의 말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믿음 졸업해버리면 안 될까요? 오직 예수를 통해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하늘을 보았어,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난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또 하늘을 살고 있지, 총이 나를 팡 쏴서 하늘에서 떨어내린다 할지라도 신천홍, 나는 이미 하늘을 살아.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비결은 저도 배워야 하고 여러분도 배워야 하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나도 배우고 살고 싶습니다. 내 예수님 따라 무엇이든 자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 오늘 여러분이 소유하고 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